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욕심이 많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특히 이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신을 섬겨. 누구른가를 의사한테 가도 병을 못 고쳐. 그럼 옛날 어르신들은 병원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늘 무당한테 가서 또 절에 가서 빌고, 그러나 그게 다 헛된 것이었고 그 악한 것들이 바로 영의 전쟁에서 루시퍼의 다 하수인들, 그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또 전부 다 이제 심판에 의해서 다 지옥 가고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혈통으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짓의 압이잖아요. 고쳐진 것 같은데 고쳐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았고, 그러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는 그 방법이 성경 말씀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자 하는 그런 우상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돌일 뿐이고 금속 조각일 뿐인데, 인간이 그거를 믿는데 그게 어둠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들어와서 그게 의지하면 되는 것처럼 할 뿐이지만,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3, 4대 저주까지 왔고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출애굽기 34장 11절 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아멘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9가지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시옵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배우고 계시죠? 이렇게 세세히 공부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하신 하나님, 세파트 하나님.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다섯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여섯 번째는 감찬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또 일곱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어제 한 여덟 번째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오늘은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 자, 엘칸나 하나님의 뜻은 질투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예배,
또한 섬김을 다른 대상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소유하심의 보호하심의 특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질투하신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 그래. 어디서?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가져오는 타락 또 파멸을 막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카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섬기다 보면 어때요? 죄를 짓게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이 우상들은 반드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 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4장 16절 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불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질투는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칸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려는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에 대한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와 성경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질투하신 하나님 목적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시기 원함이에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루시퍼의 바로 하수인.
그들은 우리의 삶을 늘 해방합니다. 늘 아프게 해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관계도 깨뜨리고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삶을 해방합니다. 처음에는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를 평생토록 질병과 저주에서 가난에서 헤매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로 갑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불결이며 또한 소멸하는 불과 같은 심판의 해초리 같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질투하시는 엘칸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질투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제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일찍의 어르신들은 그런 걸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야 될 우상이 꼭 우상 섬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한 부분에 그 마음과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돈에 그냥 마음의 영에 집착해서 돈 하는 사람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와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들어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내 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엘칸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대로 액면 보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곳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자들에게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또 우리를 정말 질책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온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우리가 세상 남편도 얘기하는 것도 또 다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악한 영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실로하면 제가 지금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나 몰라. 병들고 아프고 모든 관계 깨뜨리고 다 있는 물질 다 도둑질해 가고 그 모두가 악한 영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부지런히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의 모든 깨끗하게 하시고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서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라 그래요? 간음한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행위가 간음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반드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질투하시며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끝에 가 숨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붙잡으시면서 또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오셔서 지금 열심히 매일같이 이곳에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자, 엘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한 지파를 살렸어요. 어떤 지파를 살렸죠? 네 지파를 살렸어요.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하나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들 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그만큼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입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하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나 1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이라 그랬어요. 자, 만몬의 신을 여러분들 다 밀어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해. 그렇지만 너무 막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장로님이 평생 소원이 복권 되는 거거든요. 복권을 단 한 번도 한 주도 거의 놓친 적 없이 샀어요. 그 돈만 해도 엄청날 거야. 근데 저는 항상 복권을 사러 가면 뒤에다가 초를 칩니다. 아무리 사봐라 되나? 한 번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헛된 걸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또 다시 봅니다. 스바나 3장 8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가랴 또 8장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 더 많은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료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칸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로 향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슨 일에 고난 있으시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이 왔는가, 나에게 이러한 왜 고통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앉아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단이 그거를 벌을 주지만 하나님께 그거를 쓰실 분이에요. 뒤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 주시고 막 여러분들 나쁜 대로 하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실수해도 그 실수마저도 용서하시고 항상 선의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엘칸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걸 수직 관계라고 그래요.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나, 옆으로 수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나. 첫째, 이웃과의 관계가 누구라 그러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또 내 형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랬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과연 이 관계가 잘 됐나 볼 때 여러분들의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옆에 수평으로 이어지는 모든 관계를 회복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가 딱 세워져야 돼. 교회가 없이 그냥 유튜브로 주일 예배 듣고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뭐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얼마든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딱 정확히 드려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회복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 슐람을 이 성전에 세우면서 정말 지금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늘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잠을 조금 자도 저는 그에 대한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체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이 1시부터 하는 그 기름 부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굉장히 기름 부음이 많이 아주 칼칼 넘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노리 보고 미쳤다 그래. 매일같이 그 가서 뭐하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주님이 너무 좋고 이 기름 부음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세게 오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반이 아니라 온전히 미쳐버려서 저는 완전히 휙 돌아버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아. 저는 그때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같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기름 부음 안에 같이 합류하고 예배드리고 기름 부음을 또 받는다는 게 제 자신이 행복해.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자꾸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하나님 앞에 반듯해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체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라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세례를 매일, 우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게 매일매일 받는 게 사실은 불세례거든요. 불세례는 매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 승리를 돼요. 그냥 식구들이 뭔가 모르게 부드러워졌어. 뭔가 모르게 순한 양이 됐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름 부음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우리가 27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길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 노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 붙들려서 이렇게 내 노후를 함께 여러분들과 한다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이 하고 기쁨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축복이면 그거는 세상적인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정말 사모하는 주님의 그 음성과 또 여러분 함께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7번째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붓고 나의 모든 게 다 주님이야. 저는 어떤 것도 잠마저도 주님을 향한 잠을 자요. 주님 오늘 밤에는 제게 꿈이라도 오실 거죠. 그리고 휙 잡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떨어져 잡니다. 그리고 눈 뜨면 안 오셨어. 주님 제가 잘하고 있네요. 그래요.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제가 실수하면 단번에 나타나십니다. 그냥 나타나셔요.
근데 안 나타나시는 건 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섬이라는 불이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엘칸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들은 내 열심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 때 승리합니다. 이 말씀 어느 날 주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를 깨뜨리시더라고. 말씀을 주면서 너의 열심은 나는 필요치가 않다. 그래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열심을 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와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서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37장 32절 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리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바를 미혹한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실로암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라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내 임의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셔. 그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랑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더욱더 오늘 또 많은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칸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과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소에 갈까 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